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죠? 아닌가요? 예, 오늘 시작 기도로 우리 시편 138장. 이 시편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하고 있는 바도 굉장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번역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엣지라고 하죠. 뭔가 이 시편이 딱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내용이 잘 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하고 듣고 이 시편에 읽게 되면 그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 선명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게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한 것이구나 하게 되면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그래서 이 시편도 특별히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조금 도움을 좀 받을 때 굉장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잘 짜여진 시편이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크게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늘 높은 곳의 그 천상에서의 심판정, 또 하나는 이 세상, 또 하나는 나의 구체적인 삶.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점점 더 깊게 구체적인 곳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갈피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으로 이 시편 마음으로 함께 따라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편의 노래가 저희의 노래임을 저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저희도 시편의 노래처럼 찬양하게 하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당신 찬양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시편 중에서 부활을 잘 나누고 부활의 마음을 잘 나누고 있는 시편들을 몇 개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부활이 좀 가난하고 부활이 좀 작고, 그러나 부활이 은은하게 우리 안에 깊게 함께하고 있는 사태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좀 작은 부활을 우리가 마주하다 보면 갈증이 좀 생깁니다. 어떤 갈증이냐면, 그 위대하고 그 거룩한 정말 큰 인생을 전환시키는 그 사건인데 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좀 신학적인 것 같아요. 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갈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갈증에 대해서 이 오래전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어떻게 고백해 왔는지, 이 시편이 그 답이라고, 그 시편이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갈증과 함께 지금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당신의 움직임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 어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는데 같이 좀 마음으로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셨습니까?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세 뭉터기로, 세 이렇게 큰 그룹으로 좀 쪼개가지고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 대목 한번 좀 듣겠습니다. 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그 정보가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 키가 되고 있는 몇 개, 제가 지금 줄을 하나 쳐놨죠. 지금 최민순 신부님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은 신들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이게 엘로힘인데 직역을 하면 신들은 맞아요. 그런데 신들?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들? 이러면 좀 너무 불경스럽고 뭔가 이건 좀 너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이제 구약 성서가 히브리 말로도 되어 있고 히랍 말로도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이라고 히랍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은, 그리고 또 교회가 그 70인역을 쓰는데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서는 이제 천사들이라고 그 엘로힘을 조금 이렇게 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천사는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그런 지금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놓쳐버리게 됐어요. 이때 제가 천사들하고 지금 그냥 신들이라고도 같이 옆에 써놨는데, 이 1절에서 3절은 하늘의 법정에서 여타의 신들,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못한 그 검부락지와 같은 존재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들. 그리고 또 신들이라고, 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임금들도 당신은 신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대리자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들이라고도 또 표현을 했거든요. 판관들, 판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대리하여 판정하니까 신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때의 신들이 지금 중요해요. 이때의 신들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 있는, 그냥 이 우리가 지금 늘 얼굴 보고 있는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어떤 힘들, 그 당시 사람들이 혹시나도 저런 신을 하나쯤 모시고 있어야 재물복도 있고 농사도 좀 잘 짓고 내가 목축을 할 때도 좀 도움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 어떤 그런 신들, 이렇게 수없이 다양하게 무엇인가 큰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라고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과 하느님, 우리가 지금 주님이라고,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여기 수녀님들도 지금 노래할 때 저기 내 마음 다하여 이렇게 누구님 길이오리다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죠. 저건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름이어서.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첫 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기리나이다 하면 천사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보다 당신이 더 높습니다 하는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천사들이 주장하는 것, 신들이 주장하는 다른 모든 힘들, 그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큰 힘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대목을 딱 읽으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은 높은 자를 높게 여기고 낮은 자를 낮게 여기는 신들을 의미한다는 걸 곧바로 알아요. 자,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안 적어도 하시면 시편 82장을 보면요, 이 하느님의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 지금 함부로 읽을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주님과 다른 모든 신들의 구별이 나와요. 다른 모든 신들은요, 가난한 자들, 가난은 우리는 또 굉장히 낭만적으로 의미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좋게 우리 또 그리스도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나쁘다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구약을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죄 지은 자쯤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하느님 앞에서 죄 지어서 벌 받고 있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불쌍하고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다 그러면 하느님 앞에 죄 지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나는 지금 가난하다,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다, 부끄럽다, 이러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82장에 보면 우리의 저 주님은 그 가난한 자를 편히 되어주는 자예요. 여타의 신들은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여타의 신들은요, 신을 합당하게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신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신들이에요. 그게 세상을 크게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 시편 82장에 하느님과 여타의 신들과의 차이가 골수에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줄, 내 마음 다하여 야훼 주님 길이오리다, 천사들 앞에서, 그런 신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노래하오리다라고 지금 위에 길이오리다, 노래하오리다 했는데 이게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찬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를 높게 보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보고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로서 대하는 여타의 모든 질서, 방식들에 반하여 나의 주님께서 죄 지은 자를,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어여삐 여기시는 이 이상한 주님을 우리가 기리고 기린다. 이게 지금 첫 줄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전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오리다가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타의 신들보다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그분, 가난한 자들, 죄 지은 자를 오히려 보듬어주는, 그를 북돋아주는 바로 그 하느님을 지금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어서요, 성전 앞에 엎드려 어지심과 진실하심 우러르며 당신 이름 찬양하오니 당신 이름과 언약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음이오다. 이 대목은요, 아주 이 수사학 이제 말을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여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수사학이 사용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어지심과 진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듭거듭해서 제가 또 오늘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성경 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애라고도 번역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이 어지심이 헤세드예요. 어지심, 헤세드, 자애, 계속해서 풍부하게 그의 편이 돼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서 품어주는 마음, 너그러움, 인자함, 이런 지금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의 어떤 특정한 단어로만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대목에서는 지금 성전 앞에 엎드려서 죄인을, 잘못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하느님이 가진 헤세드. 그러니까 의로운 자, 하느님 앞에서 올바르게 쓴 자만을 지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자를 오히려 올바른 자들보다 더 품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뭔가 공정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눈에 봤을 때는, 그러나 안김을 받는 사람, 죄지어서 무너져 내린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이 지금 헤세드예요. 두 번째는 에메트라고, 이것은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한결같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확고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진실하심이라고 여기서는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야, 이거 뭐 어떤 내용인 거야? 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편에서 지금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은요, A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들. 저건 저거는 책.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을 맞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 진실, 이것은 한결같음을 뜻해요. 어제도 오늘도 속도 겉도 다 같은 것. 이게 지금 에메트예요. 에메트.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겉에만 보고선 저건가, 그럼 속은 다른가, 이런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같아요. 이렇게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하고 진실하심이 붙어 있으면 뭐냐면요, 변덕스럽게 사랑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2번 용서해 주기 참 힘들죠. 3번 용서해 주면은 정말 성인 품에 올라야 될지도 몰라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계속해서 또 헤세드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는다라는 게 지금 에메트예요. 이렇게 한결같이. 이걸 구약의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진실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진실하다라는 게 그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에메트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제와 그제와 그끄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진실, 이 어지심과 진실하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깊은 의미에서의 헤세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래도 베드로로서는 통 크게 7번 정도까지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되느냐면, 야, 7번은 너무하지, 3-4번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상궤에 맞아요.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용서는 3번 하라고, 지혜로운 자가 그 자식들에게 또 자식의 자식에게 권할 때 3번 하라고 해요. 3번 이상 똑같은 죄를 짓는 자는 아웃시키라고 해요. 바깥으로 버리라고. 우리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렇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3번, 4번, 5번, 6번 평생에 걸쳐서 또 반복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7번? 아니 7번 곱하기 70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할까요? 491번에서는 이제 스톱해야 될까요? 아닌 거거든요. 변치 않게 배반하는 그를 끝까지 용서하라, 이 얘기였어요. 변치 않게 배반하는 그를. 그러니까 야, 진짜 그걸 해야 돼? 우리는 그건 좀 오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야. 왜냐하면 악한 자가 회심하지 않고 또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도록 우리가 부추기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아야 할 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결이 달라져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죄들은요, 어떤 나의 약함들은요, 결심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해요, 가끔씩. 그런데 어떤 약함은요, 안 변해요. 나도 알아, 이런 모습에 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안 바뀐다라고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게, 그럼 그것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잘 쓰는 표현 있죠? 한계야, 한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양이야. 이렇게 우리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냥 내가 나를 셀프 사면을 해주죠. 그냥 받아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셀프 사면 잘했어, 앞으로 셀프 사면을 하면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건 용서할 때마다 아파요. 그거보다는 네가 더 건강하게 온전한 삶의 길로 나오기를 늘 바라죠.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조금 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 모양대로 살아, 그래도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은. 그러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이건 아닌데 다시 죄 짓지 마라 하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죄 짓지 마라 하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멧, 어지심과 진실하심이 이렇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이 용서가 한결같이 되시는 이분을 지금 성전 앞에 엎드려 당신의 어지심과 진실하심을 우러르고 있어요. 이 죄인을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그것도 한결같이.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니. 자, 여기 또 이름 나왔네요. 이름은 뜻이에요, 뜻. 당신의 마음. 이름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전체라는 뜻이에요. 당신 이름과 언약의 말씀. 자, 뜻이라고 했죠? 당신의 뜻은 뭘까요? 당신의 마음은 헤세드예요. 언약은 뭘까요? 이 언약도 에메트를 번역을 할 때 언약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언약은 뭐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에 대한 사랑이 있고 너의 하느님으로서 결합되어 있어. 항상 내가 변하지 않고 항상 너와 이런 계약을 딱 맺을 거야 라고 당신이 얘기하신 그 한결같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심과 진실하심, 어지심과 한결같음이 뜻과 당신의 이름과 언약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절에 있어서는 지금 다시 모든 것 위에 높으셨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뭘까요? 세상의 논리예요. 죄는 죄로서 취하고
의인은 의인으로서 높이는 이런 모든 것, 이 세상의 논리, 시시때때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짓누르는, 그리고 그게 그래야 정상이야, 그게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논리, 그런 모든 것에 앞서서 당신의 자애로운 한결같은 자애, 한결같이 죄인을 선택하시는, 무너진 자를 선택하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그러니까 1절이 더 풍부하고 깊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은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주셨나이다. 자, 요 대목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새겨야 할 내용인데,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우리는 언제 부르지요?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곤경 속에 있을 때 불러요.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었다가 어느 날 나의 죄, 나의 약함이 확연히 드러나서 나의 무너짐이 온 세상 앞에 다 드러났어요. 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외로워요. 서글퍼요. 병들었어요. 무엇인가 지금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자애와 한결같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냥 예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게.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저 높은 곳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1, 2, 3절이. 그래서 신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지금 그 높은 곳에서도 당신의 뜻이 한결같으심, 나 죄인을 선택하시는 그 역설적인, 그 이상한 그 하느님이 한결같이 나의 힘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님의 말씀을 듣자 온 세상 임금들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도를 노래하며 이르기를 주님의 영광이 정녕 크시다. 정녕 주님은 높으시어도 낮고 낮은 사람을 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자를 하시나이다. 자, 이제 신들의 법정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땅을 지배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임금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도 우리에게 꽤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정치인만이 아니죠. 우리 회사의 나의 상사도, 우리보다 위에 있는, 뭐 꼭 우리보다 위에 있다라기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들, 입시, 또 경쟁을 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야 하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와 또 이런저런 것 안에서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겹치기도 하고 부닥치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욱죄이고 있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 저렇게 해야 하는 수많은 율법도 있어요. 이때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하고 이건 지키지 말아야 하고의 등등,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임금들 앞에서 그 임금들이 희한하죠?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의 힘 있는 약속들에 관해서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들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세상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지금 성당 안에 지금 여기 있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힘 있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지금 성당 안에 있으면서도 온갖 가지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한 발을 내디디고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면서도 플러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좀 웃기는 표현이긴 하지만, 직감하는 거예요. 아, 저기 뭔가 힘이 있어. 저기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저기에서 좋은 것들을 좀 취해야 되겠어. 그리고 사실은 나보다 저분의 힘이 더 커, 더 깊어. 이러면서 좀 거칠은 표현이지만 보험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괜찮은 보험이야. 내가 막 살아도 결국 거기에다가는 한 걸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내 생이 위태할지도 몰라 하고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들. 오늘날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그렇게 하느님께 보험을 들어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느님을 정말 섬겨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느님의 대전 앞에서 가르쳐 주신 바를 좀 따르려고 노력해요.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어디에서 막히느냐면, 모든 것을 다 당신 앞에 놓고 당신을 완전히 담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할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이잖아 하고 선을 쫙 그어요. 나는 사실은 꽤 많은 좋은 선행들을 하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 정도의 선을 긋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놔요. 여기 우리 지금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선을 긋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초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나는 응답하리다, 여기 지금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를 당연히 포함을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특히나 관계 안에서 죄인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린 좀 죄인을 낭만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줘야 할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지금 착각이에요.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서 쫙 도려내면 내가 더 기쁘게 당신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딱 그런 존재들이, 그 존재가 딱 없으면 나 정말 더 착하게 살 수 있고 더 평온하게 당신께 찬미할 수 있고, 이런 참으로 내 인생에서 좀 없었으면 훨씬 내가 당신 앞에서 괜찮은 존재,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 바로 그 죄인. 그 죄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오리고, 그리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좀 해보려면 그 죄인은 자꾸 생각 안 하는 게 나아. 자꾸 생각할수록 나 이제 무너져. 이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를 지금 품어주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은 하고 싶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굉장히 나의 99.9% 정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저기에 있는 조그만 땅만은 제외해 주세요. 아니, 저건 제 삶에서 주제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 자꾸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를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거 뭐 내가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싶은데, 이제 입장을 조금 바꿔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오려져서 그만 없으면 그래도 좀 나은 그 세상일 텐데 싶은 바로 거기에
실패하고 또 죄짓고 개선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오려진 정말 낮은 자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온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그리고 막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인이라면 내가,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이, 이 시편이 달리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 4, 5, 6절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임금과 판관들, 바깥에 있는 임금과 판관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임금과 판관이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주님 참 거룩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의 길, 당신의 헤세드, 항상 자애로움과 변함없는 그 사랑을 또 정말 노래해요. 그것을 감사해요. 주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도 고백까지 해요. 버트 이런 고백에 세상 높은 자의 시선은 언제나 더 높은 것을 향하지만 그분만은 낮은 자를 여겨보시고 거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은. 이게 낮은 자가 아니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낮은 자가 아니면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낮은 자가 아니면 낮은 자만의 지금 시편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저렇게 임금과 판관들처럼 의롭고 그래도 좀 세상을 내가 좀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4, 5, 6절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주님을 찬양할 자격도 안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낮은 자들, 죄인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앞에서 저 못된 죄인으로 불려지고 그렇게 나락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의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찬찬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거룩함에 그래도 이렇게 좀 따라 나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제가 쟤보다는 조금 나은 거, 적어도 제가 저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안도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고 저 밑바닥에서 의로운 자들 앞에 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이 시편은 우리의 시편이, 나의 시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난 뭐 이 시편, 나는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오늘은 건너뛰어야 되겠어. 이럴테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한번 더 나가보자고요. 내비로 새 길을 걸을지라도 당신은 이 몸을 살려주시고 당신 손을 펴시어 원수의 분노 막으시고 당신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여 주시나이다.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다. 주여 너그러심이 영원하시오니 선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1, 2, 3편이 하늘의 법정, 저 높은 신들, 저 귀하고 귀한 의로움에 따라서 보상받고 죄에 따라서 단죄받는 그 세계 안에서 죄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을 노래했다면, 그 주님을 감사했다면, 두 번째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논리들 앞에서 거기에서도 밀려나서 죄인이 된 자의 그 입장을 찬찬히 바라보고 계시고 북돋아 주시고 오히려 그런 죄인을 단죄하는 자를 나는 너의 한계를 안다 하시는
바로 그분을 지금 노래했어요. 이 세 번째요. 7, 8절은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 세상 안에서의 나의 위치만이 아니라 고유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유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삶에서의 무너짐, 외로움, 약함,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계기냐면 내 비록 고생길을 걸을지라도, 이상하죠? 그 앞까지 지금 쭉 얘기한 게요,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죄인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든 기쁨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7, 8절에서는 내 비록 고생길을 걸을지라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고생길이라고 좀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큰 어려움이에요. 구렁이라고 우리가 그 시편에서는 많이 번역하는데, 그 끝자락, 답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그래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 고생길이라는 게 시편 안에서의 고생길, 시편 안에서의 구렁, 시편 안에서의 어려움들이라는 게, 이 어려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분 이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예, 지금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 앞에서 아주 깊은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업신여겨짐이 이제 깊게 있어요. 이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때 우리가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래 뭐 네가 나를 업신여겨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있어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이게 4, 5, 6장의 얘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뭐 세상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세상 안에서는 나를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정신승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7, 8장의 맥락은요, 내가 지금 이 고생길, 이 어려움 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들이 나에게 너 죄인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아는 거예요. 답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건 남이 나에게 너 좀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네가 나에게 문제 있다라고 해도 주님은 내 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내 자신이 아주 깊게 아는 상태예요. 어떤 병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사태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돌파해 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이걸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참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막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만한 힘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의 어느 한 계기, 삶의 어느 한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의롭지 못한 존재, 그리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라는 것들이 막혀있는 존재라는 그런 막다른 벽과 같은 곳에 설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건강치 못한 상태와는 다른 것 같아요. 벽 앞에, 깜깜함 앞에, 죽음 앞에, 무너짐 앞에 있다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전 진면목, 삶의 진면목 앞에 서는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편에 노래하는 자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어쩌면 온당하다라고 저 깊은 곳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당신이 이제 내가 어떻게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땅땅 하고선 세 개의 주요한 단어가 쓰이는데 살려주시고 손을 뻗으시고 그것도 오른손으로 구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그때 누가 힘을 쓰시냐면 당신이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펴시고 오른손, 그것도 바른 손, 올바름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죄 없는 쪽이거든요. 죄 많은, 죄투성이인, 거기에서 나올 길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뭘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일방적 사랑으로, 그것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이다. 마치시리이다라고 이렇게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완전하게 한다라는 동사예요. 완전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손을 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해주시는 이 구원의 행위가요, 내가 아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너져 있는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나는 이렇게 일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복,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도요, 난 죽었어, 그럼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살던 시절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부활인데 아닌 거예요. 이 완전하게 하다, 마치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생명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게, 그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무너진 뒤에 일으키시는 그분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요만큼 쓰러져서 이렇게 등이 굽었으니까 당신이 오른손으로 나를 구해주시면 등을 다시 이렇게 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니까. 그런데 등을 펴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시다라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애가, 다시 이제 또 자애가 나왔네요. 헤세드가 영원하다. 아까 에메트가 제가 한결같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게 자애와 자애로움과 어지심과 뭐라고 했죠? 에메트와 헤세드와 에메트는 그렇게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애가 영원하며 나 당신께 의지하노라. 여기서 이제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버리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의지예요. 당신께 의지, 당신께 다시 의지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전체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 저 높은 곳에 온 세상을 흐르고 있는 이 원리 앞에서 당신이 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임을 나는 감사하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을 흐르고 있는 수많은 원리들 앞에서, 규칙들 앞에서, 질서, 윤리, 도덕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너진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자애로운 자라는 사실을 나 노래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도 무너져 있는 나를 당신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그냥 무너졌던 것들, 부러졌던 팔을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무쇠팔로 만드신다라는, 백금의 팔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붙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 길이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 한 단어를 지금 다양하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뜻이고 승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 있는데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면 당신이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하고 지금 이런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높은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받다시피 세상의 임금들도 하느님께 감사해요. 우리도 감사해요. 두 종 다 감사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의 감사는요, 힘, 원리, 그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단한 윤리, 도덕,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라고 놓아져 있는 것들을, 죄를 죄라 얘기하고 선을 선이라 얘기하는 그 많은 진리들을, 그것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것을 높여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감사는 뭐가 있느냐면요, 그분의 계속해서 그분의 일, 다시 말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더 낮은 자를 품으시는 그분을, 그런 행위를, 그런 분의 마음에 지금 계속 감사를 두는 거예요. 작은 자의 편을 드시는 그분에게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한편에서의 감사는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을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의 감사는 낮은 곳으로 지금 향하시는 그분에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두 개의 종류의 지금 감사가 시편 안에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는 감사에는요,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곤란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부셔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온전한 방식으로 넘어갈 거야. 더 내가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의롭고 더 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감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 바로 그들 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시는 그분을 향해서 따라 내려가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감사는요, 죄인이 오히려 이상하게도 기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누가 더 깊게 나에게 다가오느냐면, 그 높으신 분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게 지금 그분을 만나는 길이에요. 죄 짓는 게 지금 감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죄 지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죄 지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한편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한편에서는 우스꽝스럽지만,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나는 그래도 죄는 안 지었어, 그 정도는 이라는 상태로는 절대로 이 감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향한 감사는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자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 지금 감사하는 것이지, 위에서 중간 어디쯤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란 참 신비해요. 우리의 죄란, 우리의 약함이란, 우리의 무너져 내림이란, 우리의 죽음이란 참 신비해요. 한편에서는 너무 더러운데, 한편에서는 그걸 통해서만이 당신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의 그 사랑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당신을, 다른 모든 신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지금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낮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시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낮은 방향으로 움직여가지 않는 자는 이 시편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오신 큰 역사를, 큰 구원의 그 신비를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카오스,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혼돈 속에서 좋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셨어요. 사실은 혼돈 속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 이 신비가 고스란히 낮은 자 속에서 계속해서 참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이분의 성정과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혼돈,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또 만들어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패, 좌절, 혼돈, 이곳을 끔찍해라고 눈물 지을 일만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당신의 용서가, 당신의 한결같은 그 헤세드, 그 자애가, 일방적인 그 사랑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어려움, 고생길, 우리의 약함, 죄스러움에 무너져 내리는 이 시간들을 조금씩 더 포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좋은 땅을 통해서 당신의 열매가, 당신의 그 무엇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은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너져 내릴 때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는 대로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다른 모든 신들 앞에서, 다른 모든 임금들 앞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생길 안에서 우리를 더 깊이 편이 되어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편이 되어서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 끝까지 시작을 하신 일이니 마침이 있을 때까지 더 온전하고 더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해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참으로 기쁜 복음의 시편이고 또 우리의 부활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우리 성경으로는 138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오면 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시편 안에 좀 잠잠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